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구약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미 그 훈련에 뭘 하게 될지 문화를 다 미리 접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유튜브나 SNS 통해서 이제 그 훈련이 들어가면 어떤 훈련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어느 지점이 가장 힘든지 다 생생하게 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군대를 좀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좀 기대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이 올지 알고 그 순간순간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군대를 한번 들어가 보면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군대 훈련이 더 가볍고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훈련에 힘든 건 똑같죠. 하지만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입대하는 날 불려가는 사람하고 충분히 알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군 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미리 알았던 것을 확인하면서 통과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모든 자연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알고 싶든지 모르고 싶든지 전혀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임할 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먼저 믿음으로 바라본 그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고, 다른 한 가지 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그 마지막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분명히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던 그 영광이 우리한테 희미해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픔과 결핍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과 그 악한 민족과 사람들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하박국 마지막 3장에 가게 되면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과 질문으로 시작했던 말씀이 마지막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로 바뀌는 결론을 3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품고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은혜가 모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5가지 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교차대구 구조라는 구조입니다. 이 말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무슨 뜻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심판에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그 가운데 중심을 향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구조가 순서대로 가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화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화가 묶여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화하고 네 번째 화가 묶여져 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결론에서 하나님의 결론이 마지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욕망을 이겨내는 길. 본문 저희가 읽을 때 5절과 8절 그리고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 순서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8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칠 절 말씀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뒤에 18절과 19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본문 2장 처음 시작할 때 1절부터 4절과 그리고 5절 시작하는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1절부터 4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보여주는 게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가 심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심판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본질은 끝없이 삼키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욕망이 수월 같다고 말씀하죠. 왜 바벨론이 자신의 욕심을 끝도 없이 여러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존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은 바벨론을 거짓되다고 말하는데 신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이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화가 선포되죠. 바벨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억눌림과 빼앗김을 당한 자들이 바벨론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바벨론을 빼앗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이 그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심은 대로 행한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다섯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그들의 욕망의 본질이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18절 보시면은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새겨 만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상을 거짓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5절에서 바벨론 자신이 거짓됐다고 했는데 그 의지하는 우상도 거짓을 가르치는 우상입니다. 바벨론 스스로 거짓된 부분이 거짓된 자기가 만든 걸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그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깨라, 일어나라 막 말을 하지만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우상에게 금과 은을 입혀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신 그 영혼과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아무 생명이 없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소유를 빼앗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화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 없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끊임없이 힘으로 채우고 갈취하고 빼앗고 가지려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구체적인 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소유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욕심과 포악으로 백성을 끌고 온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바벨론이 자신들의 욕망과 죄악에 대해서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도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에게 그들이 심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걸 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유다 백성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 마음속으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뜻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향한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과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참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참된 복인 걸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도 불구하고 헛된 욕망과 우상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철저히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가는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지금 이 바벨론을 망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유다 백성의 지금 순간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중에 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걸 우리가 생생하게 그림처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가게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심어둡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중에 그 종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인을 잘못 아는 걸로 두려움을 몰아서 그 두려움이 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주게 될 그 풍성한 기쁨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자기가 진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심은 그 열매를 주인이 기뻐함으로 풍성함의 열매를 줄 거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마지막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자기가 주인께 드릴 열매로 주인이 기뻐하고 자신도 누리게 될 풍성함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소유하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헛된 욕망과 우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과 풍성함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유다 백성은 비록 심판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생생함이 오히려 영광과 기쁨의 약속으로 나중에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철저히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마지막 기쁨을 붙드는 자에게 그 바라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이 풍성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의 파장.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또 연결되는 말씀이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9절 말씀 시작할 때 재앙을 피하기 위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 바벨론이 자신들이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빼앗고 탈취한 것에 대해서 그 적들이 자기한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 재앙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그 적들이 복수할 때 복수하지 못하도록 더 높은 곳에 짓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강조는 9절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취하다가 히브리어로 끊어내다는 뜻입니다. 끊어내다. 다른 사람의 것을 고의적으로 끊어내고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끊어내고 오직 자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불의로 쌓아 올린 그 집에 돌 하나다가 나중에 자기를 고발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끊어놓은 죄는 아무리 감추어도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뒤틀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그 방식 그대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그러한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끊어낸 죄가 자기 영혼에게 짓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화도 똑같은 의미의 선상이 있습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여 수치스러움을 드러낸다는 건 개인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 이웃 국가들의 약한 점을 이용하고 부끄럽게 만들 그 죄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라를 차지하고 욕망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약한 나라를 최소한의 인격적인 대우 없이 완전히 수치스러울 정도로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움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결국 다른 국가를 수치스럽게 한 죄는 자신이 수치스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화와 네 번째 화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뒤틀림이 있는 사람은 그 뒤틀림이 누구한테 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가장 멍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게임의 형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오죠.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죠. 아이들이 이 게임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되는 통로가 대부분 바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도박에 중독되고 먼저 빚을 지게 된 그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자기의 빚을 갚으려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로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작은 시도가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자기 곁에 있는 친구의 인격과 존귀함을 끊어내고 그 친구를 자기가 밟고 일어나야 하는 도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하박국 2장 지금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죄의 모습입니다.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자, 15절에 이웃을 취하게 하여 그 수치를 드러내는 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이웃의 존귀함을 끊어내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인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만족과 은혜가 어느 순간 나한테 고장이 났을 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대신 다른 부분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무너짐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 안에 무너진 관계가 바로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유다 백성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의 사회가 극도로 포악하고 악한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었을 때 그 부서짐이 유다 백성 전체의 부서짐으로 오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는지는 가장 나랑 가까운 사람의 존귀함이 나로 인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너무 바르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아봤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와 존김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결핍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존귀함과 행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신앙과 싸움의 결론.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본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박국서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온 말씀이 처음 하박국서 시작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과 원망으로 시작했었는데 결국 지금 나온 말씀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하박국서 마지막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피로 도시를 건설하고 불의로 마을을 세운 바벨론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피를 흘리게 한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죄이고 그 피는 땅을 더럽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로 오면 바벨론이 피를 흘려 세운 일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마음껏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갈취하고 죽이고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대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술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총체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결론짓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고한 모든 인간의 일들이 이처럼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 물론 그 나라들의 바벨론이 포함되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가득 덮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채우다라는 동사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심판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사역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는 이 말씀을 글자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게 됩니까? 하박국서 1장 1절로 맨 앞에 돌아가서 보시면 하박국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글자,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눈으로 읽는 글자로 보게 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게 됩니까?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영광이 너무 생생하게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20절 말씀에 이 말씀, 여태까지 나온 모든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결론이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그 성전은
유다 나라에서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묵상해 오면서 하박국 성경에서 보듯이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뜻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에게 전할 생생한 말씀을 주신 것뿐이고 그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처음 있었던 불신앙과 연약함이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안에 생생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말씀이 확 들어왔을 때 그 처음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불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불신앙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차이와 힘은 어떤 동기로 살아가는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그 동기 마음이 그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그 핵심이 뭐냐면 각 성도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장래 나에게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게 싸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나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나의 마지막 영원한 순간을 준비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대충 의미 없이 침체에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위해 나의 마지막 영원한 그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확신 가지고 내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침체에서 과감하게 일어날 수 있고 기꺼이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후회 없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무거움과 변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붙들려고 우리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도착할 때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들을 이겨내고 지금 주어진 삶의 소중한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처럼 바벨론의 케이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림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긍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눈에 보이는 축복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장래에 대해서 그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영광을 지금 확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돼서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는 현실,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절대로 후회 없이 사랑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